우리 함께 따라하십니다. 있는 것으로. 따라하십니다. 있는 것으로. 따라하십니다. 가진 것으로. 따라하십니다. 익숙한 것으로. 사람은 놀랍게도요, 자기가 지금 있는 것을 없인 여겨요.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특히 우리 민족이 많은 장점도 있지만 우리 민족은 이렇게 무엇을 소유할 때 오래 갖고 있질 못해요. 자꾸 새 것으로 바꾸려고. 문화 자체가 세상적인 문화에 우리가 이용을 당하고 거기에다가 다 붙잡혀 있어요. 거기에 붙잡혀 있단 말이에요. 미국이나 이런 유럽에 가면, 선진국에 가면은 그들의 문화는 있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있는 거. 그래서 이제 빈티지 샵이라든가 이런 데가, 앤티크 샵 이런 데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것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엄청나게 귀하게. 지금 있는 거, 내게 있는 거, 할렐루야. 내가 가진 것, 아멘. 그리고 익숙한 것, 이게 승부수걸랑요. 근데 우리는 자기가 있는 것은 안 보여. 남의 떡이, 속담,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야. 내 것은 우습게 하고 전부 다 남의 것이 좋아 보여. 내가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이게 소중한데. 그리고 내 몸에 배어있는 익숙한 것, 내 몸에 익숙한 것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거걸랑요. 그래서 군뱅이도 굴르는 재주가 있다고. 내가 가진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내 몸에 익숙한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있는 것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하나님께서 큰 거룩들을 쓸 때 하나님이 묻는 게 있어요. 네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에게는 지팡이밖에 없는, 내가 옛적에 40대에 그 권세와 능력과 배경과 그 모든 것, 그것으로 어떤 역사를 이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추풍낙엽처럼 다 떨어요. 결국은 자기 손에 있는 거, 모세가 있는 거, 내 손에 내게 있는 거 뭐냐? 지팡이 하나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따라하십니다. 있는 것으로, 가진 것으로, 따라하십니다. 익숙한 것으로, 내가 지금 가진 것, 내가 지금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에 쓰실 때,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 맡겨질 때, 하나님이 쓰실 때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고, 거기서 표적이 나타나고, 거기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으시면 아멘.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내가 가진 것이, 지금 내게 있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이것이 엄청난 파워와 힘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내가 가진 것은 없인 여기고, 내게 있는 것은 우습게 여기고, 내 몸에 익숙한 것은 그것은 값싸게 여기고, 남의 것을. 그래서 인생을 살아도 이미테이션 인생을 타는 거예요. 짝퉁 인생을. 자기 것인처럼. 자기 것이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게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부를 때에 광야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지팡이도 없나요?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 하나, 소모는 막대기. 부지깽이 아니겠어요? 지나가는 나뭇가지 하나 갖고서도 하나님의 손이 삼갈과 함께 하시니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였느니라. 소모는 막대기 갖고서도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는 거 믿으시면 아멘. 이걸 아셔야 돼요. 삼손은 여호와의 신이 감동되었을 때에 그는 나귀턱뼈 하나 가지고서도 엄청난 역사를 이룹니다. 블레셋 3천을 쳐 죽이고,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사람들 보기에 하찮은 것 같고 우스운 것 같아도 업신여기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근데 우리는 없다고 해. 없다고 해.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 속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이 말은 내가 너를 영원히 책임지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과 내 눈과 귀를 지배하게 하라. 말씀이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 가지고 육신의 귀로 듣는 거 가지고 자기 손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안 해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망해서 사업을 하다 망해서 나는 다 끝났습니다. 나는 완전 내 인생 끝났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님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는데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끝났습니다. 내가 어떻게 가야 합니까, 목사님? 내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갔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백지 도화지 하나를 줬대요. 도화지 하나 주고, 그럼 도화지하고 볼펜을 주고서, 예, 집사님 아무것도 없어요? 집 있어요? 아, 예, 집은 있어요. 써요. 마누라 있어요? 아, 아직 있죠. 써. 자식은? 아, 있어요. 차는? 아, 아직 차는 있어요. 아, 쓰다 보니까 도화지 한 장에 꽉 찼더려. 그래서 이 양반아, 이렇게 많은데 뭐 없다고 그래요? 이렇게 많은데 그 사업 하나 무너졌다고 뭐 인생이 끝났느니 나는 망했느니.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여기서 자살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믿음상조라는 우리 상조회사 집사님 부부가, 아주 젊은 부부가 저희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아주 중요하죠. 교회는 이제 이 장례가 중요하니까 저희는 장례 성가대원들이 30명이 딱 준비가 돼요. 그 장례하면 성가대원들 30명이 검정 딱 가운 입고 쫙, 이게 장례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 믿음상조 집사님 부부가 참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장례, 이 믿음상조를 하다 보니까 엄청난 장례를 치른단 말입니다. 장례를. 근데 그 많은 장례를 치르는데 거기서요, 모든 장례의 40%는 자살한 사람이랴. 잘 들으셔. 10가정에 10집의 장례를 치르면 거기가 40%가 자살한 집이랴. 자살한 집.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 자살한 가정에서, 자살한 사람 중에서 절반이 기독교인이랴. 절반이. 자살한 가정에서 절반이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지금도 세계 자살률 1위입니다. 1위. 노인 자살률,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이요, 자기가 붙잡고 있던 거 하나 무너지면, 자기가 육신 소망 하나 무너지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 자살해. 그리고 어떤 내일을 향해서 비전과 꿈을 가져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기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따라하십니다. 있는 것으로, 따라서 가진 것으로, 따라서 익숙한 것으로. 욕심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너무 많은 욕심과 탐심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 이런 것으로 다 썩을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가면요, 우린 너무나 잘 알잖아. 벳세다 강의 기적이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강자가 남는 그 기적의 역사는 대단한 것으로부터 나타난 게 아니라고 우리는 알아야 돼. 빌립처럼 너무너무 계산이 빨라, 약사 빨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얍삭 빠르단 말이야. 너무 얍삭 빠르게, 너무 지혜롭고 슬기롭게 예수를 믿어.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천국의 비밀을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 엄청나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약사빨라, 너무너무 지혜롭게 예수를 믿어, 지혜롭게 슬기롭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어리석음인지 아세요? 어리석음인지. 응? 환경대로, 형편대로, 수준대로.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 형편껏 합시다. 그러면 다 은혜 받아. 형편껏. 응? 목사님들도 형편껏 합시다. 목회자들도 모여서 우리 환경 이러니까, 우리 노회가 이러니까, 우리 지방이가 이러니까, 우리 교단이 이러니까 우리 형편껏 합시다. 그러면 다 은혜 받아.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형편껏 예수 믿어서는 대를 이어서 믿어도 형편이 안 바뀌어. 예수는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아멘. 우리 형편껏 합시다. 아멘. 아니요. 따라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합시다. 아멘. 어디로 가요? 교회 안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 지도자들은, 목사님은 말할 것도 없이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교회 모든 리더들은 입을 열 때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믿음으로 갑시다. 믿음으로 나갑시다. 믿음으로 합시다. 이 교회는 끊임없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그러나 형편껏 합시다? 이거 안 돼요. 제가 어디 집회를 갔더니 지하실 교회인데 목사님이 25년을 목회했대요. 근데 지하실에서 호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회를 갔더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강사님,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하네. 그게 뭘 감사하세요? 그랬더니 건물 주인이 얼마나 사람이 좋은지, 제가 이 건물에 개척한 지, 이 지하실에 습기 차는데 개척한 지 25년째가 되는데도 건물 주인이 너무 좋아서 세를 한 번도 안 올렸대야. 그래서 아주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건 귀신의 역사인데, 그냥 속으로 그랬어. 우리 선배 목사님 교회에서, 여러분, 그거는 감사할 일이 아니고 사탄마귀 귀신의 역사가 이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도록 딱 묶어놓는 거예요. 묶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아멘 할 줄 아셔야 되는데, 아멘이세요? 잘 아셔야 돼요. 응? 이 교회를, 세를 지하실에다 묶어놓고 못 나가게. 왜? 움직이면 부흥되니까. 잘 들으셔. 그런 게 감사할 일이 아니야. 그건 귀신의 역사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오늘 여러분이 문제가 있어서 이 강남금식기도원에 기도하러 올 수밖에 없는 것은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있는 것으로 승부수 보세요. 벳세다 강야에서 여러분 빌립처럼 지혜롭게 슬기롭게 잔머리 굴리지 말란 말이에요. 아니 지금 돈이 있어도 안 되고, 미리 이 정도면 한 3일 일주일 전부터 주문을 했어야 되고 말이야. 딱 말 한마디 하면 머리에 컴퓨터가 돌아가요. 계산기가 파바바바바박 딱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목사님 가진 거 없이요. 그러면은 저거 그래. 저희 동교 목사님, 이제 목사님 땅 사서 건축하셔. 아이고, 박 목사 형편을 알면서 그런 소리를 해. 돈이 있어야지. 그럼 나는 돈으로 줬나? 저는 우리 교회를 믿음으로 줬어. 우리 교회 땅을 믿음으로 샀지 돈으로 안 샀어. 믿음으로 줬지. 아멘. 믿음의 역사가 갈 때 하나님께서 물건을 준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아셔야 돼요. 따라하세요. 있는 것으로, 가진 것으로, 익숙한 것으로. 이게 승부수가 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식당 가면 요즘 뭐 35년, 어디를 가나 35년 전통이 제일로 많더만. 그거 거의 다 거의 다 난 믿을 수가 없어. 가는 데마다 35년 전통, 어떤 데는 50년 전통. 이거 쪽팔려 갖고 걸어놓아서는 안 돼요. 중국에 가면은 300년 전통. 중국은 거의 식당이 100년. 중국에서 한번 괜찮은 식당 가면 100년, 200년, 300년. 중국 요리가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는 거야. 중국 요리는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전통이 300년, 200년. 그래서 여러분 숙지나물 알죠? 숙지나물 안에다가 고기를 넣는 나라예요. 잘 못 알아들어요? 숙지나물 안에 그 속을 파내고 그 안에다가 소고기를 넣어갖고 요리를 하는 나라예요. 숙지나물 안에. 잘 몰라요. 숙지나물이 뭔지. 그런 게 있어요. 숙주나물, 그 나물, 콩나물 같은 그 안에다가, 그 긴 데다가 그거를 안에를 파내고 거기다 고기를 넣는다니까. 그런 것도 안 먹어봤어요? 그런 게 있어. 100년, 200년, 300년. 그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오늘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돼. 자꾸 큰 것만.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세계는 있는 것으로부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들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엄청난 역사가 나는 거예요. 필립처럼 그렇게 잔재주, 그렇게 약사빠르게 계산하지 말고, 누구처럼? 안드레와 같이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할렐루야, 여기 있습니다. 주님 여기 있습니다. 아멘.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주님께 드려질 때에 주의 손이 축복하시면, 주의 손이 축사하시면 오병의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5,000명이 먹고도,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지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가정과 사업장 범사에 임할지어다. 교회 가운데 임할지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면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시는데 그것도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느니라. 아멘.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의 삶 속에서 내가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을, 지금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지금 가진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지금 내 몸에 익숙한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거기서부터 출발할 때, 아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믿으시면 아멘,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 아멘. 항상 꼬두발이 이놈의 자식은 학교에서 맨날 공부해봐야 50명 중에서 맨날 49등 48등 아니면 50등. 너 이래갖고 어떻게 살 거냐, 네 인생 이래갖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뒤로 돌아 하면 1등이요. 아멘. 우리 대만의 박상황 선교사님, 우리 아들이, 우리 성민이가 대만에서 이제 중국에 선교 나가면서 이제 여기서 애를 2살 때 듣고 나가니까 완전 중국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대만에서 지금 20년, 18년째 이제 선교사를 하는데, 저희 교회 선교사인데. 근데 그 성민이는 대만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나오면서 한 번도 3등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얘가 초등학교 때도 조금 잘하면 3등,
조금 잘하면 1등, 아예 못하면 3등. 애가 중학교 때도 거의 1, 2, 3등, 고등학교 때도 한 번도 4등 밑에는 떨어졌는데 애가 얼마나 감사히 할렐루야. 예, 우리 선교사님 아들이 걔는 항상 우등생이야. 1, 2, 3등. 할렐루야. 그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근데 애들이 전교생이 3명밖에 없지만 잘 못 알아들으시오? 대만의 한인 학교가 원래 애들이 없어갖고 애들이 셋밖에 없어. 걔가 놀면 3등이고 신경 쓰면 1등이요. 그러다가 지금도 그래. 성민아, 넌 한 번도 4등은 안 해봤지? 네, 목사님. 어떤 때는 전에 갔더니 한국말을 몰라가지고선 제가 가면 목사 밥 먹어. 얀마 목사님 붙자. 네, 목사님 밥 먹어. 이제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근데 걔가 항상 공부를 해도 1, 2, 3등이야. 왜? 전교생 1, 2, 3등이니까 3명이니까. 오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멘. 지금 내가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내 몸에 익숙한 것, 그것으로 승부수를 볼 때 누구도 그 사람을 따라오지 못해. 누구도. 저는 개척을 하면서 말입니다. 개척을 하면서 우리 어머님 권사님이 이놈아, 군뱅이도 굴르는 재주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 엄마가 항상 저에게 조영규 목사님을 부르신 하나님이 너도 불렀다. 제가 신학을 가면서도 계속 그러세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제가 설교를 한번 하면서 조영규 목사님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 그 설교했다가 교만하다고 내가 죽살나게 사람들한테 욕먹었어요. 교만하다고. 잘 들으세요. 그래서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교만이 뭔지 겸손이 뭔지도,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도 몰라. 그건 교만이 아니라 믿음이란 말이요. 하나님 앞에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물론 우리 이제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스승이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존경을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조영기 목사님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도 불렀다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 그것이 돼야 내 것을 귀하게 여긴다고, 내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그때 안다고. 근데 모든 성도들이 그게 아니요. 그게 아니고 내 것은 업신여기고 내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 거는 뭐 개떡 같고 말이야. 남의 떡은 커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것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것을. 그러니까 자기 것을 쓰지, 그 귀한 것을 쓰지도 못하다가 다 사장시켜버리는 거예요. 자기 익숙한 거. 우리나라가 지금 앞으로 어마어마한 위기가 다가옵니다. 응? 여러분, 미장공? 이게 엄청나게, 미장공 아니면은 무슨 이런 타이로공 이런 걸 사람들이 우습게 보지만요, 미국이란 나라는 말입니다, 이 목수가 페이가 상상을 초월해. 응? 조경 관리하는 사람 이 페이가, 이 월급들이 상상을 초월해. 선진국은 자기가 가진 것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직업에 귀천이 없고.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전부 다 서비스로 하는데, 지금 임금이 올라가서 누구도 안 써. 이제 안 써요. 최저임금 올라가서. 그래 놓고 정말로 기술직들, 이 대단한 거 걸랑 그런 작은 부분에 그 사람들이 앞으로 그 사람들을 찾으려면 하늘의 별 따기 전부 다 중국 조선족들이 싹 빼워가지고 이런 세계들, 어마어마한 기술들을, 대장간이라든가 아니면 뭐라든가, 이게 다음을 이어갈 사람이 없어. 어마어마한 장인들이 있는데 그 다음을 이을 사람은 없어. 그 다음 이을 사람은. 이거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 다 무너지는 거. 여러분, 이 경쟁력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걸랑.
남이 절대로 갖지 못하는 거. 저는 목사로서 저는 난 농부의 아들이걸랑요. 농부의 아들이고 저는 분재, 정원 이런 데 전문가예요.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누구도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경쟁력을 갖자. 물론 교회가 가장 중요한 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가장 그거는 기본이고요. 말씀이 교회가 부흥하려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 이거는 그거는 말을 거론하면 안 돼. 그건 당하는 것이고,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에서 나는 어떤 컨셉을 가지고 갈 거냐. 나는 음악이라든가 이런 데 난 재주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컨셉을, 그래서 저는 딱 내가 좋아하는 거, 누구도 갖지 못하는 거. 그래서 저는 분재 정원에 저는 전문가예요, 이 꽃에. 그래서 나무를 감정을 낼 수 있는 사람이걸랑. 나무를 딱 보면 내가 값으로면 전문가들 이 딱까막값도 정확히 나올 수 있는 그 정도로 저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정말로 기가 막힌 정원을 만들었걸랑요. 그래서 저희 의정부에서는 유치원에서 견학 오는 교회, 유치원에서. 그리고 동네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 교회로 들어와서 가요, 마당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진 작가들이 사진을 찍으러 오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마당에서 야외 결혼식을 하걸랑. 교회 마당에서 분수대부터 뭐 잉어부터 키우고 뭐 우리 한반도 지도부터 해서 굉장히 기가 막힌 컨셉을 갖고 있어요. 저는 제가 가는 누구도 나와 경쟁할 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갖고 난 스무스를 보겠다. 그게 뭐냐면 힐링이에요, 힐링. 지금은요 교회가 녹음이 우거지고 사실 12달 꽃이 있걸랑요. 사철 기가 막히게. 그래서 우리는 야상화 같은 것이 거의 한 2,000종이 있어요. 교회가 뺑 둘러. 그래서 완전 올레길을 다 만들어 갖고, 그리고 저녁에도 이 시간이면은 조명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가족끼리 와서 교회 벤치가 뺑 둘러 있으니까, 파라솔 벤치가. 그러니까 저녁에도 24시간 불을 조명을 다 켜줍니다. 그럼 동네 사람들이, 젊은 가족들이 와서 교회 와서 마당에서 치킨도 먹고 가고, 가족들끼리 놀고, 마당에서는 배드민턴 치고. 그래서 우리 동네는 겨울이면은 통장님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다 걱정하는 교회. 왜? 다 와서 눈치 그러면 동사무에서 뭐 갔다 오지, 뭐 갔다 오지. 왜? 이 사회에 교회가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 그 동네 사람이 저를 보면, 목사님 보면 다 인사를 합니다. 마을 사람이 감사하다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고. 자기 마당에 정원이 너무 좋대나. 그거 우리 교회 마당인데. 그리고 좋은 차들은 낮에 다 우리 교회 마당에다 차를 타. 벤츠, BMW, 뭐 페라리 같은 거, 그런 거는 전부 다 우리 교회 마당에다 다 동네 사람이 차를 대요. 그리고서 딱 예배 시간만 빼는 거야. 금요 철야 때, 주일날 알아서 다 빼고, 나머지는 그들이 주차장이 넓으니까 다 돼요. 그런 것을 나는 갖는 거야. 누구도 경쟁을 하지 못하는, 그냥 있는 것으로 내가 가진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주. 그러다 보니까 요거마는 거, 손가락 많은 소나무, 묘목, 소나무 손가락 많은 거, 그 소나무라든가 오엽송이라든가 그 주먹이라든가 이런 거요, 지금 키워가지고 거의 밭에서 거의 그런 것들이 한 3,000그루가 지금 크고 있거나, 작품들, 어마어마한 작품, 상당한 작품이에요, 작품. 그런 부분에도 가는 거예요. 그냥 제 취미로 가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 남의 거 가서 남의 거 내가 못하는 것을 배워서 막 하고 이런 거 하려고 하냐. 그냥 내가 가진 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쟁력이 되버려서 누구도 거기에서 벤치마킹을 못하는 거야. 못 따라오는 거야. 그 의정부 바닥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교회의 정원을 갖고 있걸랑. 대한민국에서 그럴 거예요. 교회가 그 적고를 해서 그 컨셉이 어마어마하걸랑요. 제가 가진 마인드들이. 그래서 교회 안에 복숭아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교회 안에 여러분 감나무뿐만 아니라 포도나무. 그래서 한라봉 같은 경우는 많이 딸 때 한 400개 따요, 교회에서. 한라봉. 그리고 커피나무. 저는 커피나무 열려서 그거를 따서 그거를 제가 로스팅하고 먹는 사람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주를 귀하게 여겨라. 여러분의 몸에 익숙한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겨라.
이것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나중에는 이것저것 하다가 안 되고 무너지고 나중엔 결국은 자기 몸에 익은 것으로 돌아오걸라. 그건 어리석은 거걸라. 그게 아니라 요즘 전부 다 망하는 거야. 다 뭐야? 정년 대제가면 전부 다 치킨집 하는 거야. 치킨집이 다 망하는 거야. 땅은 뭐야? 프랜차이즈 다 하잖아. 누구나도 전부 다 전부 다 자기 죽는 거야. 다 자기 죽는 거. 똑같은 뭐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은 싸그리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자영업자 100개면은요 돈 버는데 두세 개밖에 안 돼요. 어? 두세 개밖에. 나머지 20-30%는 현상주의고 나머지는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게 아니라 따라십니다. 가진 것으로, 따라서 있는 것으로, 더 중요한 건 뭐냐? 따라십니다. 익숙한 것으로 남의 것을 입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야 승부수가 난단 말입니다. 인생의 승부수가 그래야 난다.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36절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따라하십니다. 사자와 곰도 쳤은즉. 아멘. 다윗에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따라하십니다. 나의 경험은 하나님이 반드시 쓰신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은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쓰십니다. 지금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다윗이 위대한 게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내가 사자와 곰도 쳤은즉, 왕이요, 사울에게, 사울 왕이요, 내가 사자와 곰도 쳤습니다. 내가 양을 먹일 때,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들이 와서 양을 빼앗아 갈 때 내가 그 양을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자와 곰이 양을 물어갔을 때 내가 그 입을 찢어서 뼈다구리도 뺏어왔습니다. 이것이 뭐냐? 다윗이 성장하라면서 그 인생의 경험을 하나님이 쓰시리라. 지금 골리앗 앞에서 양과 곰도 쳤는데 골리앗 저거는 왜 못 치느냐? 나는 내 몸에 밴 거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는 것이다. 아멘.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많은 부자들이 부를 가지고 있는 이 부자들은 가지고 그 경쟁력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응? 나는 아무것도 몰라. 음식 장사를 하는데 음식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서 돈 있어? 그래도 주방장 써? 100% 망합니다. 저희 교회 김미애 집사님이라고 그랬어요. 있어요. 명각 칼국수. 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맨 먼저 심어요. 하나님 앞에 심고 심어.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데 엄청난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근데 우리 명가의 그 명가 이름, 명가 해물찜도 제가 이름을 져줬고, 제가 이름을 져줬어요. 맨 먼저 사업을 하기 전에 목사님한테 먼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딱 드리고, 목사님 어떡할까요? 명각할수록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손님 많걸라. 근데 그 집사님 뭐라 그러냐면은,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자기가 이제 음식을 하는데 자기가 사장인데도 모든 음식 맛이 그 집사님의 손맛으로 나와. 자기는 음식을 사랑한다는 거야. 아멘. 우리 이미숙 권사님이 꿀송이 닭강정을 해요. 닭강정이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 막 지금 뻗어 나가는데, 저한테 와서, 목사님 닭강정을 하고 싶은데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어딘데 자리가? 그랬더니 거기 현대아파트인데 거기다 거기가 자리가 낮대요. 그런 걸 하면 어떡할까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물어봐요. 그래서 권사님 딱 잡아, 기도만 시작해. 빨리
그러니까 목사님 말 순종하고선 가서 시작한 거예요. 대박이 나서 지금 2호점, 3호점, 4호점 지금 쭉 나가걸랑요. 잘 들으세요. 그리고 저에게 서가은이라는 갈비집이 있어요. 그 집사님, 박은하 집사님은 맨 처음에 남편이 의정부에는 송초가마거리라는 유명한 갈비집,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의정부의 최고, 대한민국의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거기 송초가마거리 주방장이었어, 남편이. 근데 우리 박은하 집사는 항상 그래. 목사님, 우리 남편이 개인 사업을 하기를 원해요. 근데 목사님 돈이 없어요. 돈이 없다는 거야. 돈이 없는데 우리 남편이 이 갈비 냉면집을 하고 싶어요. 언제까지 송초가마골에서 주방장으로 가서 종업원으로 있겠느냐. 그리고 본인 다 하고 싶다는 거야. 그럼 기도하셔. 그랬더니 이 박은하 집사가 목사님, 저희 통장에 있는 거 다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1,000만 원을 가져온 거야. 1,000만 원을 갖다 목양실에 딱 주면서 기도를 받는 거야. 목사님, 우리 경우 아빠가 이 사업을 하겠는데 돈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가진 것 다 털어서, 따라서 있는 것으로, 따라서 가진 것으로, 따라서 익숙한 것으로. 딱 맞지요? 이 집은 남편이 주방장이란 말이에요. 송초가마골에 익숙하잖아. 못 있는 건 이겁니다. 1,000만 원 갖고 온 거예요. 이야, 1,000만 원 갖고 우리 박은하 집사가 눈물로 기도받는. 그러니 목사님이 얼마나 부단가. 남편이 사업을 하면 돈은 없는데 가진 게 1,000만 원밖에 없다고 이거를 다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기도 하니까 목사님 부담가니까 늘 기도. 하나님, 우리 박은하 집사 가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축복해 주세요. 그 전에부터 늘 소망을 갖고 있는데 자기가 말씀을 들으면서 남편의 사업을 승부수로 보려면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 믿으면서 1,000만 원을 드렸어. 제가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축복기도 하고. 그랬더니 한 석 달 있다가 목사님, 가게 보러 가야 돼요. 그래서 아니 돈도 없다며. 기적이 일어났어요. 시어머니가 1억 보내줬어요. 1억. 아유, 할렐루야. 여러분, 엄마라고 돈을 줘요? 1,000만에 요즘은 주어도 구워줘. 하나님께 있는 것 자기 탁 털어서 1,000만 원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시어머니 마음을 감동해서 1억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두 번째, 목사님, 부동산에서 여기 가게가 이렇다고 하는데 거기 어딜라 그래요. 목사님 가서 봐주세요. 제가 딱 갔더니 의정부의 코스트코, 의정부 밀락동의 코스트코 그거 바로 앞에야. 코스트코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거기 나오더란. 집사님, 여기 안 돼. 여기가 경제 활성화되려면 앞으로 3년, 10년, 10년 돼도 안 돼. 그때까지 돈 끌어볼 거야. 알았습니다. 그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있다가 목사님, 신한은행 자리 났대요.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데요. 은행 자리는 일단 목이 좋은데요. 근데 신한은행이 그 의정부 밀락지구가 생겨서 그쪽으로 가면서 거기가 났다는 거야. 빨리 잡아. 오늘 가서 계약해, 빨리. 그러니까 순종하고 계약한 거야. 계약을 하고 나서 목사님, 이름 줘주세요. 아주 그냥 1,000만 원 헌금하고 진을 다 빼요, 그냥. 그러다 이름 줘서 또 서구아니라 막 수리를 하는 거야. 이 갈비탕 수리를 하는 거야. 그러더니 와서 목사님, 그래서 또 목사님만 부르면 내가 아주 긴장을 하는. 아, 왜 그래요, 집사님? 교구장하고 쇼파를 해야 되는데 색깔을 어떤 색깔로 해요? 그러니까 아니 그것까지 왜 목사님한테 물어보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좋은 걸로 해야 된다는 거야. 목사님 좋은 색깔로. 이야. 그래서 제가 쇼파 색깔도 거기에 의자 때나 쇼파 그 자주색 빛나는 색깔로 딱 이 색깔이 좋겠다. 그대로 했어. 오픈을 딱 했네. 오픈을 딱 해갖고 오픈하는 날 성도들에게 비상을 전체 다 와라. 예배 딱 드리고 성도들을 그냥 한 100여 명 일렬로 쫙 세워버렸어. 일렬로. 며칠을 갖다 미룬 거야. 그래서 교구장들한테 전부 다 한번 지금부터 모든 식사는 전부 다 서관으로 전부 다 미뤄라.
그러니까 교구 예배, 지역 예배, 신방 예배, 무슨 예배를 드려도 식사는 전부 다 거기로 가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 거기 가면 오픈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늘 줄 서 있네. 우리 성도들이요. 이래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되는 거야.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되니까 또 하나님께 물질을 또 심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을 또 심는 거야. 그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내가 얼마나 부담가. 하나님께 막 드리고 기도해 달라는 거야. 또 기도하는 거야. 그러더니 어느 날 목사님 옆에 순댓국집 났는데 거기 인수할까요 말까요? 해! 빨리 해 빨리. 지금 3년 안에 순댓국집도 순댓국집 하나 인수하고 지금 여기 하고 비전 갖고 아까 말한 명가 김미애 집사님은 우리 선교지에 해외로 세계로 우리 교회가 세계로 방적교회 아니요? 그거 자기들도 또 세계로 나간다는 거예요. 또 자기들도 세계로 꿀송이 닭강정도 세계로 명가도 세계로 이쪽도 세계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교회로 가는 데마다 쫓아간다는 거예요. 가서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되게 부담 가잖아. 그래서 저는 전부 다 우리 교회 우리 국수집이든 뭐든 사업장 하는 데마다 전송되는 싹 돌리는 거예요. 전부 다 거기로 가.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으로 가진 것으로 먼저 심었을 땐 담임 목사인 저도 감동을 받아서 거기를 밀어야 된다고. 반드시 거기를 복받게 만들어야 돼.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아멘. 오늘 다윗은 사울에게 왕이여 내가 사자와 곰도 쳤은즉 아멘. 내가 일생 생활 속에서 내 몸에 뵌 것 경험한 것 하나님이 반드시 쓰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쓰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경험은 헛된 경험은 없어.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무슨 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왕이여 내가 사자와 곰도 쳤은즉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저 골리앗을 내가 짐승을 치듯이 쳐버리겠습니다. 여러분요, 가진 것으로 있는 것으로 익숙한 것으로 승부수를 보는 사람들은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이거 중요한 거야. 이거 중요한 거. 36절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에 하나같이 내가 쳐버릴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주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를 가져라. 하나님을 멸시해? 죽여버리겠다. 교회를 업신여겨? 죽여버리겠다. 왜 아멘 안 하세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지 않으세요? 이거 하셔야 돼요. 자, 저를 보세요. 저희 아버지가 좀 부족하세요. 일본의 외정 때 이 일본 놈들한테 끌려가요. 제가 일본 선교를 합니다. 외정 때 일본에 끌려가서 일을 하시다가 높은 데서 떨어지셨어. 청년회 때 아버지가 일본에 잡혀가서 일을 하다가 높은 데서 떨어지셔서 아버지가 지능지수가 조금 낮으세요. 그래서 평생을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아버지는 찬양인도 한 번도 못 해봤어. 대표기도 한 번도 못 해봐. 아버지가 교회 가서 하는 일은 뭐냐? 교회 화장실 똥 치는 거, 똥 푸는 거 우리 아버지 담당이야. 교회 마당 쓰는 거 아버지 담당, 불 떼는 거 아버지 담당, 교회 물두멍에 물 채우는 거 아버지 담당. 나는 거기서만 뒤쫓아다니고 신앙생활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교회 갈 때 지게에다가 사람 지고 다녔어. 부흥회할 때는 지게에다가 권사님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달 못 걷고 이런 사람들 아버지가 지게에다가 지고선 은혜 받게 한다고 지고 가면 나 뒤쫓아다녔걸랑. 그렇게 난 신앙생활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시골에서 농사 짓고 일하시다 보니까 어떤 때는 약주를 많이 하시면 과음을 하죠. 막걸리 같은 거 과음하시면 그냥 누워서 계시다가
바지가 철떡철떡해. 오줌 싸가지고 아버지가. 그 나는 아버지잖아. 근데 내 친구 형이, 우리 옆집에 영생이라는 형이, 우리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바지가 다 오줌 싸갖고 바지가 젖어있는데 내 친구 형이 아버지를 발로 건드리는 거야. 내가 보는데 이 새끼를 때려 죽여야지. 그때 죽여버려야 돼. 감히 우리 아버지를 발로 건드려? 내가 그거 죽이려고 도끼를 가지고, 도끼하고 나이터 이 성냥을 가지고 갔어요. 걔네 집에. 그랬더니 걔 할아버지, 걔 아버지, 우리 내 친구 형, 내 친구 온 집안이 저녁에 바깥에서 밀대방석을 깔아놓고 밥을 먹는 거야. 근데 그 자리에 제가 갔어. 도끼를 들고 성냥을 가지고 가서, 형 나와. 내가 형 오늘 죽일 거야. 나와. 형 죽여. 나와. 그러니까 이놈아 너 왜 그러냐. 아저씨, 형이 아버지 발로 건드렸어요. 우리 아버지. 형 반드시 죽일 거예요. 반드시 이 집 내가 불사질러 버릴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와. 죽인다고. 그랬더니 내 친구 형 할아버지, 아버지가 온 식구들 앞에서 제 앞에 무릎 꿇었어요. 내 친구 할아버지가, 내 친구 아버지가, 내 친구하고 형님들을 다 저한테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손을 빌었어요. 제게라, 잘못했다 용서해줘라. 잘못했다 용서해줘라. 그 사건 이후로 시골에서 그놈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그놈 숭악한 놈이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술 취해갖고 길바닥에 큰 대자로 누워도 누구도 안 건드렸어. 내가 죽인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믿음의 세계가 뭔지 아세요? 나는 목회를 하면서 개척자여 나는 감히 우리 교회를 어찌 여겨? 너 하나님이 죽여. 우리 동네 사람들이요, 지금도 통장님이나 동네 토박이들이 제가 지나가면 담배를 피다가도 숨깁니다. 딱 한 가지 간단한 간증을 할게요. 우리 교회 땅을 살 때 철탑 35만 몰트가 지나가는 철탑 땅을 사가지고 성도들이 헌금을 안 했어. 응? 귀신 같은 것들이 말이야, 응? 똑똑한 것들이 이거 목사님 사기당했다고 안 했어. 헌금들도 안 했어. 내가 뼈아픈 사람이야. 근데 그때 가장 위기를 당할 때 의정부 용현동에 구룡이라고 했어요. 용이 9마리가 모이는 구룡이, 토박이들, 가장 재산가들. 구룡이에서 저한테 현찰 4억을 갖다 줬어. 목사님 이걸 가지고 잔금 치르세요. 그리고 목사님 나중에 갚으세요. 제가 이 성전건축 간증을 하려면 엄청난 거 있어요. 왜? 그들이 저를 인정했단 말입니다. 그 바닥에 의정부 용현동의 토박이들이 그 고인복 사장, 지금도 통장이에요. 강신우 사장뿐만 아니라 그 강씨 가문들, 그 돈 많은 사람들이, 거기 농협 지점장, 그 농협 이사, 이런 사람들이 9명이 모인 구룡회에서 그들은 예수 안 믿어요? 저한테 4억을 현찰 갖고 왔어. 목사님 갖고 잔분 치르세요. 왜? 전 개척을 하면서도 교회를 우습게 여겨? 하나님의, 당신 예수 안 믿으려면 입 닥쳐. 하나님은 살아계셔. 죽여 당신. 알았어? 제가 어디 집회 갔더니 그러더라고. 집회 갔더니 거기 원장님은 안 나오고 전도사가 나와가지고 원장님한테 보고했대야. 아이고 이번 강사님이 순진한 분이 오셨네요. 그랬다는 거요. 제가 보기에는 순진하다. 말씀 앞에서는 저는 칼이 들어와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에요. 말씀 앞에서 교회를 건축하고 그 엄청난 일을 하면서도 민원 동네에서 누구도 한 사람도 안 들었어. 한 번도 안 들었어. 내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짐승 같은 골리앗을 내가 쳐부수리라. 아멘 하십시오. 이 기질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남의 것을 가진 사람은 안 나와. 가진 것으로
있는 것으로, 익숙한 것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엄청난 영적 기질이 있어.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어설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미테이션 짝퉁 인생 가지고는 전부 다 망하게 돼 있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쇼당을 칠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거 하셔야 돼요. 내 몸에 밴 게, 내 몸에 익숙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리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여러분,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육신의 영적인 부모, 목사님들, 여러분 귀하게 여겨야 돼. 이런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저도 지금 목사이지만은 말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요. 저는 그거를 의정부에 개척할 때 제가 환상 보고 계시 보고 들어간 사람이 아니요. 저희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안수기도 하고, 황전사 의정부에 가서 목회 한번 해보지. 의정부 알아? 모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날 가서 계약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 정도로 제가 순수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히시면 됩니다. 하나님 손에 드리면 됩니다.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병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영적인 세계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말씀 37절에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그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리고 야훼 하나님의, 야훼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은즉 이 할례받지 못한 이 블레셋에게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천재가, 오늘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자, 정신 차리고 주목하세요. 고개 들어 저를 보세요. 천재가 다 승리할 것 같이 천만의 말씀이요. 천재가 못 이기는 사람이 있어. 천재가 절대로 못 이기는 사람은 열심 있는 사람, 열정 있는 사람 못 이겨. 아멘. 여러분에게 열정이 회복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천재가 못 이기는 사람은 열정 있는 사람이요. 근데 열정 있는 사람, 열심 있는 사람이 또 못 이기는 사람이 있어. 야,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붙어다니님이라고요. 여러분, 열정 있는 사람이 절대로 못 이기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즐기는 사람이요. 즐기는 사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삶을 엔조이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즐기는 사람이요. 사역을 즐기는 사람이요. 나는 그걸 즐기는 사람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기쁘길 바랍니다. 예배가 기쁘길 바랍니다. 사역이 기쁘길 바랍니다. 그러면 승부수가 나게 돼 있어. 조금만 해도 지쳐 힘들어. 기쁨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즐기는 사람이 못 이기는 사람이 있어. 자, 천재가 못 이기는 사람은 열정 있는 사람, 열정 있는 사람이 못 이기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 근데 이 즐기는 사람이 못 이기는 사람이 또 있시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는 분? 예? 하나님의 사람. 너무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시오. 즐기는 사람이 못 이기는 사람은 따라하세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배는 게 없이요. 사랑하는 사람은 지치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밤새 만나서 사랑하면서 밤새 만나서 그냥 뭐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뭐 대단한 얘기는 요즘 트럼프가 또 그런 개 같은 소리 해주다니요. 말 같은 소리만 해요. 말 같지도 않는 소리 하면서도 밤새 이야기하고 조금 있다 조금 뒤돌아서 또 보고 싶대야. 그런 게 무슨 얘기인가? 지금 제가 말하는데 그런 게 무언가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요즘 젊은 애들 보면요, 겨울에도 애들 보면, 겨울에도 보면은 그 애들이 그 추운데 우리는 뭐 오리털을 입어도 추워서 견디지 못했네. 아무것도 안 입고 사랑하는 사람 손잡고 안 추워. 사랑하면 춥지도 않고 사랑하면 덥지도 않고. 이거 아멘 나누니 큰일 났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못 이겨.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야. 다윗. 성경 전체 봐서요. 다윗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부터 더 많은가? 사랑이야.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래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 주는 나의 방패, 주는 나의 구원의 뿔, 주는 나의 능력. 할렐루야. 모든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할렐루야. 따라하십니다. 사랑 안에서 담됨이 나온다. 아멘. 그래서 신약에선 바울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 그래서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현재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천사들이나 그 누구도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사랑 안에서는 두려움이 떠나가느니라.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두렵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염려, 근심이 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두렵지 않아요. 사랑하면 두려움이 떠나가느니라.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승부수 보게 돼 있어.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승부수. 저는 목회의 승부수도 목사님이 그 지역을 사랑하면 반드시 승부수가 납니다. 영혼을 사랑하면 할렐루야. 생명을 사랑하면. 자, 여러분 비밀을 가르쳐요. 여러분 여기 지금 기도원 아니겠어요? 기도원. 여기서 능력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사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이 임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영혼을 사랑하면 귀신도 떠나가느니라. 막 머리 얹고 막 이거 막 비비지 않았대요. 생명을 사랑하면 귀신이 떠나가.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는 교회는 귀신이 역사하지 못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가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교회가 분열 이러는 건 사랑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의 능력이, 사랑이 있는 교회는 귀신이 못 들어와. 아멘. 왜? 귀신의 속성은 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뭐가 오느냐? 강하고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인간에게서도 저 블레셋 사람에게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시라.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시라. 아멘. 자, 38절 39절 아주 중요한 거예요. 38절 39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네 하고 벗어버리고. 자, 저를 보세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개척한 목사입니다. 제가 개척할 때 신학대 4년 졸업했는데, 졸업하는데 제 친구가 건국대학교 나오고 그 와이프는 홍대를 나왔어요. 제가 중매해갖고 결혼을 시키고 제가 또 옆에서 인천공항이고 다 이렇게 태워다 주고 간 제 동기야.
근데 이 친구가 4년을 장학생을 했어. 아주 석학이야. 신학교 4년 동안. 근데 4년 졸업하면서 나보고 그래요. 야, 나는 걱정 없대. 그래서 왜? 그랬더니 설교를 3,000편 준비해놨대요. 3,000편. 신학교 4년 동안 3,000편. 나는 한 편도 준비를 못했지. 그 친구는 3,000편. 그리고 자기는 걱정 없대야.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느냐. 야, 그거 3,000편 준비해놓은 거 다 곰팡 나겠다. 내가 성경을 보니까 말씀은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더라. 야, 누가 떡을 3,000가마 해놓냐. 먹을 사람도 없는데. 아이고, 아멘 해보세요. 잘 들으셔. 성도도 없는데 설교가 3,000편이 뭔 필요요. 설교 3,000편은 다 갖다 내버리고 전도를 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우선이요. 설교 준비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영적인 법칙이 있어. 교회는요, 교회는 여성명사예요. 그래서 여자가 아기를 안 낳네? 애를 안 낳는데 젖이 나와? 어떻게 돼요? 병원 가야 돼요. 아멘. 왜 안 해요? 아기도 안 낳는데 젖이 나오잖아. 젖이 불고 젖이 나오잖아. 병원 가야 돼. 이거 병이요. 그건 제 원리는 성도도 하나도 없는데 말씀이 능력 있어? 말씀 공부해? 이건 난 잘못됐다고 보는 목사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르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라고, 생명을 나라고, 거기서부터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100명을 보내주면 100명에 맞는 말씀을 주시고, 1000명을 보내주면 1000명의 말씀을 주시고, 10만을 보내면 10만 명을 걸려서 말씀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 역설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는 신학교 나올 때 우리 동기들이 막 기도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프로그램을 가지고 개척한대요. 그럼 나는 이상하다. 아니 50만 성도를 이끌어가는 프로그램이 왜 개척교회에 필요하냔 말이에요. 동의 안 하잖아 여러분도. 다시 말할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50만 성도가 지금 움직이는 그 프로그램이 개척교회에 왜 필요하냔 말이에요. 개척교회 옷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아이고 아멘. 아니 지금 어린아이에게, 초등학교 아이에게 군복을 입혀서 맞냐고. 응? 초등학교 아이에게 군복을 입히고 너 나가라 그러면 걔 죽어. 걔 망해. 골리앗한테 진다고. 지금 사울이 뭐라 그래? 야, 내 투구를 입고 가야 돼. 야, 내 갑옷을 입고 가야 돼. 내 칼을 갖고 가. 내 신발을 신고 가. 그래서 다윗이 다 썼어. 몇 걸음 걸어보니까 익숙하지가 않잖아. 내 것이 아니잖아. 그래서 벗어 제껴버리고 익숙한 것을 주머니에 물맷돌을 잡는 거예요. 익숙한 거, 몸에 밴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그것으로 승부수를 걸었단 말이에요. 이게 저 목회 철학이걸라. 교회마다 그 교회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 있어야 돼. 강남금식교회는 강남금식교회가 절대적인 경쟁력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고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집회를 하다 거의 다 똑같아요. 교회가 지점도 아니고. 오늘 다윗은 사울의, 우리는 다 그래. 사울의 능력, 누구의 능력을 가지면 될 것 같다. 아니다니까. 사울의 투구, 사울의 갑옷, 사울의 칼, 사울의 신발을 신으면 될 것 같다. 다윗은 여기서 승부수를 났네. 여기서 몇 발짝을 익숙하지 않아서 벗어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물을 벗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내 것이 아닌 것을 벗어버리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되는 거야. 남의 것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고. 내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내 것에 있는 것으로, 가진 것으로,
익숙한 것으로 승부수가 더 빠르단 말이에요. 더딘 것 같아도 누구도 거기는 경쟁 상대가 없단 말이야. 경쟁 상대가. 다윗은 말입니다. 우리는 다 구하는 게 뭡니까? 나도 갑옷을 쓰기를 원하고 갑옷 입기를 원하고 사울의 창을 갖기를 원하고 칼을 갖기를 원하고 막 그 대단한 저 사람이 가진 능력을 내가 받으면 될 것 같지만 이거 전부 다 헛다리 짚는 거예요. 그게 인생 정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오늘 우리는 유일한 거, 우리는 따라하십니다. 나는 작품이다. 아멘. 물건이 아니야. 작품. 작품이라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똑같은 건 하나도 없는 걸 작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작품. 작품은 가장 귀한 거예요. 아이고 아멘. 작품이라는 것은 똑같은 게 없는 걸 작품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작품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짝퉁이요. 우리는 그거 알아야 돼. 행복한 눈물이라는 작품 하나밖에 없는 거 똑같은 게 있다고 둘 중에 하나 이미테이션이요. 그거. 저는 분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 나무가 수천 개가 있어도 밭에 1000개가 있어도 똑같은 건 하나도 없어. 왜? 다 작품이라서. 그래서 저희 교회 우리 동기 목사님, 선배 목사님, 이 나무 많은데 하나만 달라는 거예요. 난 안 줘. 그 사람 보기엔 많지만은 하나밖에 없는 걸 어떻게 줘, 이 양반아. 그래, 난 아예 돈을 줘. 다도 달라고 하면 10만 원, 다른 거 사가지고 가시오. 20만 원 주고 20만 원 주고 다른 분재관에서 사가지고 가시오. 그래야 나무값이 얼마인지 알고 자기가 귀하게 돼. 그 많은 것에서 하나 줬는데 1000만의 말씀. 1000개가 있어도 작품은요 똑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물건은 막 줘도 돼. 왜? 또 찍어놓으면 되잖아. 또 사오면 되고 똑같은 거. 근데 똑같은 거라는 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작품. 다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아멘. 그것을 놓치지 않기를 주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익숙한 것으로 다 결론입니다. 보세요. 40절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따라하십니다. 가진 것으로, 있는 것으로, 익숙한 것으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없다고 말하지 말고 가진 것을, 있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박은하 집사님이 자기가 꿈이 있는 거야. 자기 남편이 주방장이잖아. 남편이 갈비탕집을 하기를 원해. 없어. 그래도 있는 거 딱 털어서 1000만 원을 가지고 왔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로 감동을 받는 거야. 야, 이럽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석 달 있다가 팔팔 뛰는 거야. 입이 찢어. 목사님 가게 봐야 돼. 그러다 아니 돈 없다며. 시어머니가 1억 보내줬어요. 10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1억 보내줬어.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걸 풀리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하지. 할렐루야. 이렇게 힘든데 모든 장사가 다 힘들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2개가 돼버렸어. 2개가.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된지. 여러분, 없다고 하지 말고 따라하세요. 있는 것을 드림으로, 따라서 가진 것을 드릴 때 오병의 기적입니다. 아멘. 그리고 익숙한 것으로, 여러분 익숙한 것으로, 여러분 익숙한 것으로 승부수 봐야. 여러분의 자식들도 그러고 누구 걔가 가장 잘하는 것을 승부수 볼 때 그가 성공의 길을 가는 거걸랑 남의 멋있는 걸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른손 높이 드십시오. 하나님, 내게 있는 것을,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익숙한 것을 하나님 써 주시옵소서. 더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